번 더 찬양합니다. 위대하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위대하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존귀요 존귀하신 주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나 받으신 주님 존귀요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나 받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승리의 용사 오마르예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존귀요 존귀하신 주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나 받으신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나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오만 다시 한번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보좌 위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오마르예 주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정말로 주님이 저희의 산성 되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저희의 요새 되심을 믿으십니까? 저희가 온전히 주님을 저희의 또 요새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또 저희의 소망 되심을 제가 굳건하게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들이 삶에서도 또 지금 이 순간에서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소망 되시고 저희의 요새 되시고 저희의 산성 되시니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서 주님과 어떤 것들도 저희에게 걱정거리가 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또 부족함이 없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저희가 올려드릴 것은 감사의 찬양과 주님 앞에 저희 믿음의 고백들이 삶에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한 믿음이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가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 잔잔한 강 같은 길 깊은 가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마지막 고백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 은혜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만 버렸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그 같은 것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성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우리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곁에 계셔서 놀랍도록 그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능력 많으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가정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지요. 부모님과 형제, 자매 그리고 자녀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건강함으로써 일할 수 있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할 수 있어서 살아갈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내 생활을 돌이켜보면 한 주간의 삶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정말로 감사하지도 기뻐하지도 하나님을 신뢰하여 기도하지도 못한 그리스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회복하여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전해주시는 말씀이 능력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안에서 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와 가족 중에 몸이 아픈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의사로 오셔서 소외되고 아픈 자들을 치료해 주셨던 그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치료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 전염병이 속히 우리 곁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생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모임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일꾼과 그리스도의 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을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동신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가족 예배의 목표는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지막 예배자 온 세대와 교우가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주일 1부, 2부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에 꼭 참석하여 예배로 일상의 승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목자, 부목자 모임이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온라인 목자 모임 안내, 목자들은 본인의 스마트폰에 줌 어플을 꼭 설치해 주시고 오늘 오후 2시에 진행될 비대면 온라인 목자 모임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학기 온라인 줌 세수식반이 진행 중입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 꼭 생명의 변화를 경험하도록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교우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발하게 하소서. 아버지여, 당신의 의로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오늘로 인하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그거이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여 함께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발하게 차렷 경례. 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일주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문제들과 또한 고통과 괴로움이들이 해결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예배 자리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광고를 드립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정부 시책에 의해서 1단계로 낮아졌습니다. 2단계, 2.5단계까지 올라가다가 1단계로 낮아졌는데 1단계의 종교 생활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그 건물 좌석의 3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550석이 되기 때문에 30%, 그래서 0.3을 곱하면 167명 정도가 해당 한 공간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1부, 2부 그냥 다 와서 함께 예배 드려도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고요. 수요예배 또 새벽예배, 금요 성령 집회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 소독제하고 그다음 마스크 착용하고 그다음에 발을 체크해서 그 방역 규칙을 지키고, 그래도 여전히 식사하고 소모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고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코로나19가 빨리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끝나고 바로 우리 목자 부목자 모임을 좀 갖기를 원하는데요. 이유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대신방도 하지 못했고,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 날 잡아서 우리 1교구 2교구
목자, 부목자는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줌을 통해서나 또 만남을 통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8개월 지금 뭐 한 10개월 됐는데 그게 짧으면 짧은 기간이지만 되게 정말 엄청난 긴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함께 모임을 갖는다는 거 되게 어색하고 낯설 수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 또 잠잠하게 될지, 또 높아지게 될지 모르거든요. 지금 유럽발은 뭐 계속적으로 극심한 코로나 때문에 뭐 국경도 봉쇄되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잠잠해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또 다시금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줌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또 1교구, 2교구 모여서 또 우리 목자들 모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는 광고 나갔지만 오후 2시에는 목자 모임을 하지 않고 끝나고 잠시 우리 모여서 목자 모임을 갖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치고 낙심되고 괴로운 인생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회복과 치유와 다시 한번 주님 말미암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외치며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여리고성은 왜 돌아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요단강을 기적으로 갈랐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나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끊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결단하는 예식도 치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점령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본격적인 가나안 전복 전쟁에 앞서서 그들에게 큰 난관이 그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여리고성,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말 무너뜨릴 수 없는 성입니다. 정말 웅성웅성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돼. 이건 넘을 수 없어. 다시금 후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저러한 생각이 있었고 이런 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삽시간에 퍼졌던 두려움과 불안, 초조들이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엄습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2절의 말씀을 합니다. 내가 여리고 성과 그 왕과 모든 용사를 내 손에 붙였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잠시 잠깐의 그 평안 말씀, 능력의 말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그냥 여리고성을 삽시간에 무너뜨리고 넘도록 하면 좋을 텐데 그 방법 앞에 여러분 얼떨떨하고 당황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하루에 한 바퀴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하는 겁니다. 6째 날까지 한 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7째 날은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성을 향하여 외치면 무너진다는 아주 허무맹랑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철옹성 같고 난공불락의 성, 그 성이 그냥 단지 여리고성을 돈다고 그게 무너져 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리고성 같은 그 강하고 튼튼한 성입니다. 외벽과 내벽이 있어서 한 4.2m의 두께가 됩니다. 그래서 마차 하나가
지나가는데 어려움 없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성의 두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성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다고 해서, 열세 바퀴를 돈다고 해서 철옹성과 같고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 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는요, 천번번 돕는 됩니다. 저 성, 그 다음에 저 집 취하고 싶으면 돌면 돼요. 쉽게 말하는 땅받기 하면 됩니다. 땅받기를 통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일들은 너무 허무맹랑하고 무모한 짓입니다. 너무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위에 높이에서 여러분 가나안 그 성 주민 사람들, 여리고 성을 지키는 가나안 군사들이 여기 딱 볼 때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짓 아닙니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어요. 그럴 때 화살로 겨냥해서 쏜다든가 아니면 뜨거운 물을 그 위에 성 위에서 붓는다든가, 여러분 고대 드라마에서 사극들 많이 보잖아요. 아니면 위에 있는 돌들을 던진다고 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그 여리고성 주위에 있는 군사들이 그런 일들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 여리고성을 뺑뺑 도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생각하면 여리고성을 돌지 말아야 합니다. 돈다고 해서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돌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라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정말 여리고성을 돌라고, 무작정 돌라고 하나님 명령하신다면 여러분 돌겠습니까?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진짜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진짜 의도, 목적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1000만 번, 100만 번 돌아도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불가능한 성 앞에 여러분, 돌이 돌 하나 중첩되지 않도록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결국은 누가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돌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도는 것은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라고 하는 것은 이 도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돌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훈련의 과정을 마치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축복과 기적과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그런 큰 복을 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이에요. 그러면 이 여리고성을 도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훈련시키고자 하는 그 목적, 훈련시키는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보면 지금 양각나팔을 5절에 보니까, 먼저 행렬을 보니까 양각나팔 7개를 들고 제사장 7명이 앞으로 양각나팔을 불며 나갑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이 따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 따릅니다. 크게 세 무리로 나눠져요. 양각나팔을 맨 제사장들과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바라봐요? 양각나팔을 그 부는 그곳, 그 다음에 여호와의 법궤를 보며 여호와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훈련이냐? 여호와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각나팔의 소리라는 찬양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법궤는요,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여호와의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 말씀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뒤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만 붙들고 주님만 따라가는 훈련을 시키고자 의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면 돌수록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 여리고성을 도는 훈련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정복전쟁, 수많은 일곱 부족, 전쟁의 잔뼈가 굵은 일곱 부족이 올지라도 지금 여리고성을 도는 이 패턴대로 하면 너희가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정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지금 입성한 이 초기까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지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별로 없어요.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상 숭배, 다른 우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만 말씀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따라가는 지금 훈련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여기는 어떤 훈련이 담겨져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지금 하나님만 생각하고 여러분 목소리를 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말할 때 말하고 말하지 말을 때, 침묵할 때 침묵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건 무모하다, 어리석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어떻게 한 번 돈다고, 아니 13바퀴를 돈다고 해서 이 난공불락, 이 견고하고 튼튼한 성이 무너질 수 있는가?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안 된다는 생각들, 그 다음에 그런 모든 것들은요 삽시간에 퍼져요. 두려운 마음이 그냥 확 듭니다. 그러기에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 인간적인 말들 다 차단하고 하나님이 말하랄 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5절의 말씀에 보세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침묵하고 이제 내 안의 생각, 나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 그거 다 절제하고 이제는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침묵하며 주님께만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고도의 집중력을 갖고 침묵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채워지는 훈련을 이 여리고성을 도는 훈련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요, 이 여리고성을 도는 훈련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예은이가 지금 우리 정규 집사님이 안고 있는데 저 어린 아이들부터 그 다음에 노인까지 병든 사람까지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 고대 문헌에 보니까 최소한 3시간이 걸려요. 마지막 날은요 7바퀴를 도르니까 3, 7이 20일, 여러분 하루 종일 돌아야 돼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를 돌게 되면 어떤 사람은 앞에 장정이니까 힘이 들어서 앞으로 쭉 가요. 근데 어린아이들과 고령자들은요 힘이 없어 뒤처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바퀴 도는 건 그 모든 노인부터 연약한 연소자들이 다 같이 와야 한 바퀴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여태까지 맛보지 못한 이스라엘의 공동체성, 자신들이 하나됨을 서로가 도와주고 힘든 자들을 세워주고 안아주고 부추기고 함께 걷는 훈련을 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둘째 날은 좀 더 견고해집니다. 셋째 날 13바퀴 돌 때는 일사불란하게 서로의 짐을 져주며 하나 되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견고히 서갑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견고함 하나됨이요 이스라엘 성의 그 여리고 성보다 더 견고한 진이 되어 이제는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훈련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훈련의 과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펼쳐진 모든 전쟁과 모든 앞으로 닥치게 된 일들은 이 원리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앞에도 정말 여리고성 같은 그 천웅성 같은 성벽이 서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불치의 질병이잖아요. 원치 않는 그 병 때문에 그 병과 싸우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또 나이 드셔가니까 안 아픈 것보다 아픈 것들이 많으니까 여기도 아프다 저기도 아프다 허리도 아프다 무릎도 아파요 목사님 소화도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이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 성인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녀들의 관계 때문에요. 정말 어린아이로 태어날 때는 그렇게 예쁘고 그랬는데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들어가선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부모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그 문제, 교회 가야 된다, 교회 가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 교회 가라고 나한테 강요하지 마. 내 신앙 내 삶은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이끌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자녀의 문제가 여러분 앞에 놓인 큰 여리고성처럼 떡하니 버티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 물질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이요 직장의 문제예요. 직장생활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그 얽히고 설킨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직장만 가면 그분들을 늘 직장 상사하고 껄끄러운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자존심이에요. 그 알량한 자존심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달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슨 자존심이 강한지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 죄송하다 용서해달라 이런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늘 불편한 마음이에요. 시간 가면 해결되겠지, 시간 가면 모든 문제가 풀리겠지. 안 풀려요. 점점 마음이 굳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앞에는 제가 얘기한 그 예 외에도 수많은 여리고성이 우리 안에 정말 딱 버티고 있어 힘들게 버겁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피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냥 내가 그냥 시간 지나면 넘을 수 있겠다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여리고성을 넘어야 되고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내가 무너질 형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나 저나 삶이 정말 여리고성을 도는 것과 똑같다. 제 목회 생활이나 여러분의 직장 생활, 여러분의 가정 생활이 다 여러분 뭐 화려한 게 있습니까? 늘 돌고 도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패턴 속에서 단순 반복적인 일들을 해나가는 우리 일상의 모습 아닙니까? 새벽에 일어나 새벽 기도하고요, 또 출근하고, 또 성도들 점검해서 혹시라도 신방할 때 있는가, 또 말씀 준비하고, 새벽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고 하루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새벽 좀 지나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해야 돼요, 수요일 금요일 날 설교해야 돼요,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와요? 일주일이 금방금방 갑니다. 다른데 눈 돌릴 틈이 없어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셨죠? 제 첫째 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군대에서 제대했는데, 아빠 벌써 제대한 지가 벌써 2달 지났는데 너무 빨리 갔어. 군대에 있을 때는 너무 하루가 안 가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 그래서 군대 갔다 이렇게 군복 입고 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빨리 나왔냐고. 휴가 이렇게 벌써 나왔냐고. 휴가 한 번밖에 안 나왔는데 휴가 몇 번 나온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빠르다고 느껴지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 군 생활하기 힘든 그 하루하루를 생활하는 사람들 시간이 안 가잖아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갑니다. 똑같은 패턴 속에서 막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지금 똑같은 반복적인 삶, 직장 생활도 그렇고 가정적인 생활도 그렇고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로 여리고성을 한없이 도는 것 같아요. 언제 끝날까? 너무 지루하다, 힘들다, 지친다, 매너리즘에 빠진다, 뭐 신기한 것도 없고 뭐 새로운 것도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여리고성을 돌아야 됩니까? 이 도는 모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천성을 향하여 주님 만날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이란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 첫째 아들이 군대를 제대했는데 우리 둘째 아들이 내일 논산에 입대를 하거든요. 좀 이따 우리가 같이 기도해 줄 거지만, 저도 논산을 92년도에 들어갔는데 정말 오합지졸 같은 애들 그냥 딱 들어가서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좌로 굴러 우로 굴러 한 30분 동안 조교가 무슨 뭐 남자인데 여자 같은 욕을 막 쌍소리를 계속 해대면서 30분 동안 정신없이 휘몰아치면서, 야 3분 줄 테니까 노란 갱지에다가 옷 싸고 그 다음 쌉니다. 그러면
그거 받고 어머니 막 울었다고 하잖아요. 울고 그다음 군생활 뭐 주사도 맞고 쭉쭉 가는 거예요. 한 6주간 지나니까요, 뭔가 기틀이 잡히잖아요. 정말 일반 사람이 군인 늠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가고 자대 배치되고 6개월 한 1년 지나니까 군생활 가운데 뭔가 군기가 든 군인답잖아요. 제가 논산 갔다가 6주 훈련 받고 또 후반기 장갑차 교육 받고 그 다음에 또 그 특공여단 가니까 또 3주 맞는데 3주 훈련이 논산 훈련에서 한 10배 힘들더라고요. 공수훈련, 낙하산 훈련 이거 받고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그 부대가 원하는 그 목적까지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반복적인 훈련하잖아요. 특별한 거 없어요. 계속 하는 겁니다. 아침 6시 기상해서 기상 체조하고 그 다음에 뭐 7시 반 정해진 시간 아침 먹고 또 7, 9시 시작하고 뭐 6시면 끝나고 뭐 10시에 밤, 그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그 가운데 이 사람 나도 모르게 여러분 군대의 훈련의 과정 속에서 그 군대가 원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목적하는 바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훈련, 어떤 훈련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필요하냐 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여리고성을 도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도 지금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 속에 여리고성을 돌아야 되고, 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훈련해야 돼요. 어떤 훈련이냐? 첫째는 예배 훈련입니다. 예배 훈련이에요. 예배 훈련.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훈련, 그것이 정말 평범하고 그 다음에 그냥 계속 가는 훈련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훈련받고 있고 이 예배에 대한 중요성, 예배의 능력, 예배의 맛을 경험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끊임없는 예배 속에서 정말 우리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여리고성과 같은 어마어마한 문제들을 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예배를 대처하거나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여러분 아무런 프로그램들이 없어요. 그러게 여러분, 평범하게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 정말 예배가 소중하다는 생각을 안 해봤지만 여러분, 코로나19 이렇게 걸리니까 여러분 전염병이 창궐하니까 평범하게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코로나 2단계 3단계 되면 여러분 교회 예배 전혀 못 드려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전에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게 여러분, 지금 이거 예배 한 번 드린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뭐 삶이 변화될까, 뭐 천직 예배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한 바퀴 이 둘째 날에 도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만 따라가고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감당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리고성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훈련의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축복, 가나안 땅에 정말 그 깊은 충만한 은혜, 충만한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베푸신 기적들을 경험하기 위한 통로로 예배 훈련의 과정에 우리를 그 트랙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훈련이요. 또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침묵 훈련입니다. 한번 따라서 침묵 훈련. 침묵 훈련. 여러분, 침묵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말하는 게 쉬워요? 침묵하는 게 쉬워요? 어떠세요, 여러분? 말하는 게 쉽습니다. 생각하는 게 더 어려워요. 생각하고 침묵하면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뇌에서 생각 없이 말할 때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말을 막 툭툭 뱉습니다. 내 안에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빼기 위해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판단해요. 그것을 너무 즐겨요. 습관적으로 즐깁니다. 뭐 TV, 뉴스나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 왜 저렇게 했어? 저거 잘못인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늘 지적질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게 습관이 됐어요. 내 안에 어마어마한 죄악 덩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거룩하고 윤리적으로 더 뛰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 계속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나하고 신앙생활이 좀 다르다고, 방식이 다르다고, 왜 저 사람 독특하게 해? 그거 아닌데 왜 튀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늘 말을 토해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영혼과 그 영혼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말할 때 말하고 말하지 말을 때 침묵해야 합니다. 그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 5장 가운데 여러분 입술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3장이 입술을 조심해야 돼. 입술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목회의 대가였던 그 낙타 무릎으로 살았던 이 야고보 선생이 그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정말 주장하잖아요. 네 입술을 지켜라.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면 실수하게 되고 실수를 통해서 범죄하고 그 범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침묵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채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그 다음에 정말 사람의 소리를 닫고 정말 초대교회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이 얘기했던 정말 소아시아 7교회의 공통점, 너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는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너희는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침묵하는 시간이에요. 내 안에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침묵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시간이요, 하나님만 묵상하는 시간이 침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는 이 침묵하는 시간, 하나님으로 채우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훈련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천주교는요, 피정의 시간이 있어서 침묵합니다. 말씀 하나 갖고 일주일 동안 생활합니다. 특별한 말할 필요가 있을 때 귀 속에다 소근소근 하고 자기 계속적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자꾸 묵상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나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늘 시끄럽대요. 소란스럽대요. 기독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비아냥거리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생각을 깊이 한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훈련을, 제자 훈련을 하고 성도들하고 상담할 때 더 많은 말을 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더 말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목장 생활 속에서, 여러분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기를 잘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더 말을 많이 하십니까? 침묵하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참 힘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전혀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반응이 있어도 마스크 때문에 여러분이 웃고 있는지 슬퍼하고 있는지 괴로워 있는지 잘 안 보여요. 여러분이 연예인도 아닌데 늘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마스크 쓰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나고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교회가 갈라지게 만드는 이유는 말을 안 해서가 아니라 말을 해서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채우라고, 정말 하나님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긍정적인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키는 이유가 뭘까? 침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많이 해서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만나만 먹으니까 정력이 약하다고 고기 달라고 해서 고기들 주죠. 물 없으면 물 없다고 불평하죠. 더우면 덥다. 그 다음에 너무 많이 건다고 힘들다고 불평합니다. 늘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다 죽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늘 여리고 성을 도는, 쳇바퀴 도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내 인간의 욕심과 탐욕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이 침묵하는 훈련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 속에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늘. 입술에 파수꾼,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 앞에 딱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막 난리를 칩니다. 홍해 바다 앞에 애국 군대가 막 쳐들어오니까 내가 여기서 정말 독에 든 쥐처럼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냐고, 왜 죽게 하냐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죽게 하냐고 늘 불평하잖아요. 그러면서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는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엎드려서. 그러면서 모세가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그 불평과 원망의 소리 닫고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쫙 갈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듣고 있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수많은 소리, 세상 소리를 듣고 그 세상 소리뿐만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더 크게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우리에게 울리는 그 도전의 말씀들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는 침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하나님께 집중하고 정말 여리고성을,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성을 넘기 위하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이게 침묵하는 겁니다. 그냥 침묵한다는 게 멍 때리고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침묵이 아닙니다. 침묵한다는 건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고, 더욱더 주님을 적극적으로 채우는 시간이고, 더욱더 주님을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간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시간이에요. 또한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계속 돌라고 하는 훈련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훈련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황제 펭귄이 있어요. 남극에 보면 황제 펭귄이 막 영하 50도 막 내려가도 그 정말 어미 펭귄과 아빠 펭귄이 딱 서가지고 이 자녀 펭귄을 그 추위에도 보호합니다. 울타리가 되고 방어막이 돼요. 이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정말 그 사명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됐습니다. 한 가족이 됐어요. 그럼 한 가족이 됐으면 이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자, 괴로운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을 위하여 보호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았다고 믿음이 큰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초신자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믿음이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방패막이가 되고, 우리가 손과 손을 잡고 그분들을 그 추위, 세상 세파, 힘든 모든 세파들을 견디게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줘야 되는 책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따뜻함이 있고, 교회만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장 식구들이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육자들이 있고, 나를 반갑게 맞이하는 성도들이 있고, 이런 행복한 기억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 교회에 자꾸 허물어요. 그 다음에 서로 경쟁시킵니다. 서로 막 다툼 있고 계파를 만들어요. 누구 좋아하는 파, 누구 안 좋아하는 파. 이건 없어야 합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회의 몸을 나누는 겁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된 우리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생각하면 기쁨 있고 설렘 있고 감격 있고,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할 때 생기는 거예요. 크게 어떤 일들을, 아픔을 함께 공유할 때 생겨요. 지난주에 우리 목자들하고 이제 줌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교회 54주년이 됐는데 교회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얘기하니까 성전 건축할 때 폐지 고철 주셨을 때가 생각난대요. 3년 전인가 우리가 그 권사회 수련회 가가지고 얘기하는데 막 울먹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누구 나이 차이 그거 상관없이 자기가 바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철 폐지 줍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목표를 향하여 함께 연합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때의 아픔을 아니까 그때의 힘듦을 같이 나눴던 공동체 하나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런 모습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어요? 이 여리고성을 돌 때 어린아이도 있고, 그 다음에 잘 걷는 사람이 있고, 못 걷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교구 담당으로 이제 가는데, 그 산행을 설악산을 가는데 한 450명 구역장을 이끌고 제 산을 잘 탄다 그래서 제가 먼저 앞을 쭉 가는데, 여기 450명이 따라오는데요, 그 안에 우리 교구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걸려서 다리가 이렇게 휜 분이 있거든요. 그분은 아장아장 걷질 못해요. 그러면 권사님 걷지 않으실래요? 그러니까 저도 걸을 겁니다.
근데 그분을 따라가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있는 구역장들이 같이 손잡아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끝까지 그 중반 목표하는 지점까지 함께 갑니다. 시간이 걸려도. 이게 공동체 아닐까요? 앞에서 잘 걷는 사람은 또 뒤처지는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손잡아주고 더 복돋아주고 잘한다고 말하고 격려하고 조금만 더 하면 다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격려하는 말 얼마나 힘이 될까요? 제가 그 체육대회를 이제 이렇게 맡았어요. 근데 체육대회를 이제 맡아서 남전도에 함께 체육대회를 진행하래요. 그때 이제 남자 어른 성도가 7,000명 정도 나왔으니까 그 체육대회를 한번 해보라는데 체육대회를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18주년인가 20주년 체육대회를 하라고 성남 실내체육관을 빌렸어요. 8,500석입니다. 그걸 빌리고 남전도의 핵심 멤버들 30명이 거기 가가지고 현장 답사를 무려 15번을 했어요. 화장실 동선, 식사는 어디서 하고 경기는 어디서 하고 하는데 할 때마다 부족한 게 나오고 주차는 어디 하고 주차팀, 의전팀, 식사팀, 뭐 진행팀, 심판팀, 그 다음에 아이들을 어떻게 놀게 하고 아이들 그 몇 시간 한 8시간 놀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을 관리할 건가, 청년들 스텝, 봉사 스텝 뭐 여러 가지 생각하니까 매뉴얼로 1200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늘 업데이트 시키니까. 근데 그 핵심 멤버 남전도 핵심 멤버 30명, 그 다음에 봉사 멤버들 150명을 운영하는데 30명 늘 새벽 2시까지 한 달 동안 집 못 가고 막 직장도 있는데 뭐 8시고 9시 먹고 간단하게 막 김밥 먹고 새벽 2시까지 그 작전회의하고 계획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했던 그 한 달 동안 함께 고통을 나눴던 그분들은요 지금까지 생각이 나고요. 지금도 전화가 와요. 목사님 그때 아시죠? 그때요. 5,050명이 딱 와가지고 1교구부터 7교구까지 입장하는데 그 30 멤버들이 그런 한결같이 목사님 감격해서 제가 울었잖아요. 저도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날 당일날도 실내체육관을 다 준비하고 하는데 새벽 2시인가 3시까지 준비하는데 그 직원들이 불을 딱 끄더라고요. 지금 이거 너무 정해진 시간보다 넘었으니까 안 된다고 불을 꺼가지고 후레쉬 들고 지금 준비가 전혀 잘 안 된 부분, 미진한 부분도 막 돌아보고 있는데 그날 당일까지 그러고 집에 가서 쪽잠 자고 다시 왔는데 그래도 1교부터 7교 550명, 5,500명이 온 거예요. 그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일사불란하게 그 일들을 진행하는 것 모습 보면서 아 이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가. 서로 저 잡아주고 앞에서 헌신한 분들은 헌신해주고 또 뒤에서 따라가주는 분들은 또 그 지시와 통제에 따라서 함께 따라가주고 또 어렵고 힘든 분들은 그 앞에서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날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실천적인 두 가지 일들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엑기스같이 두 가지 일 실천적인 행동 두 가지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첫째는요. 다음 주에 여러분 보면 다음 주에 오시면 이제 노트가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12월까지 우리 성도들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아이부터 다 참석해서 장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위에 장을 써주면 거기서 여러분의 능력 따라 다 가져가는 겁니다. 가져가서 12월까지 다 성경을 써오는 거예요. 써와서 여러분들이 맡은 걸 성경 한 권씩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뭐 60명이 됐든 70명이 됐든 성경을 쓴 거를 완권해서 재본해서 우리가 쓴 성경 그게 한 권이 되고 두 권이 되고 세 권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분량을 써오는 겁니다. 단실 안에 그 안에 권별로. 그래서 권별을 쭉 펼쳐놓을 때 나는 시편 150편인데 뭐 150편 쓸 수 있어요. 쓰는 거예요. 나는 좀 바쁘니까 짧은 장 뭐 로마서 쓰겠습니다. 아니면 뭐 빌립보서 쓰겠습니다. 그럼 쓰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해서 하나 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교회에서 한 가지로 말씀 안에 함께 쓰는 거예요. 말씀을 쓰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을 쓰면서 말하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하는 거 다르고요. 말씀을 쓰는 거 다르고 말씀을 읽는 거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쓰면서 주시는 은혜가 또 새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말씀 쓰는 거하고 이제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예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목장들, 우리의 목자, 부목자 중심으로 해서 목장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뭐 세련되게 말씀 나누고 삶 나누고 그러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 제목 나누고 슬픔 나누고 고통 나누고 정말 여리고성 같은 여리고성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게 목장 생활의 중요한 일이에요. 함께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예수님의 위로를 느끼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그걸 이기게 할 수 있도록 함께 손잡아 주는 것, 이게 목장에 여러분 모이는 중요한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목장 속에서 아픔이 있는 분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도울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 이게 여러분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뭐 100명, 150명, 200명을 어떻게 다 만날 수 있습니까? 목장 생활 속에 목장 속에서 한 영혼 한 영혼 챙기고 위로해주고 힘주는 거. 나는 요거 있는데 저분 이거 없을 거야. 그럼 그것들을 갖고 섬기는 거.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실천적인 문제. 다음 주에 여러분부터 성경 쓰는 것, 그래서 캠페인을 성경 쓰는 것, 그 다음에 목장에서 함께 뭐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아니면 전화로 아니면 줌으로 함께 얼굴을 맞대면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알아서 그 목자 중심으로 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 이게 이 시대에 여러분 현대판 여리고성을 도는 것입니다. 그게 돈다고 성이 무너질까? 무너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놀라운 증거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뭐를 쓰라고요? 성경을 쓰자. 두 번째 뭐라고요? 목장 생활. 자, 오늘 이 찬양 같이 함께 부르면서 함께 마음의 결단과 각오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가 맡겨진 일상들을 계속 우리는 걸어가는 겁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다. 예배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며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만 따라가기로 작정하며 결단해야 합니다.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리고성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보이십니다. 예배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침묵의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채워야 합니다. 인간의 욕심, 야망 다 벗어버리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시간 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됨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리고성을 돌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입니다.
아간이 범죄했을 때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요,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나입니다. 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는지 목장에서 돌아봐야 합니다. 목장에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쓰고 정말 목장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여리고성을 돌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찾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다. 똑같은 패턴에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 같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배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신련시키시고 내 자신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신묵의 훈련,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하며 하나 되어 주님을 높이며 하나 되어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치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 위로하며 힘을 주는 따뜻하고 희망을 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동신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박은수 권사님, 문정철 성도님, 또 우리 정경자 권사님, 최경희 집사님, 김덕준 집사님, 고은희 집사님, 우리 정미자 집사님, 추석하는 정말 많은 아픈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정말 여러 가지 소화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동신교회 공동체가 이 54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 되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마지막 때에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우리 새소식반,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당하는 새소식반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찾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믿음의 계승자가 되어 우리 아이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정말 우리 목장과 성경 쓰기를 통하여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속에서 버거운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 돌기를 원합니다. 이제 참다운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예배 훈련자로 주님 앞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침묵 훈련을 통하여 주님만을 채우길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귀를 닫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따뜻함이 있고 하나님 치유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희망이 있고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위로가 있는 공동체, 회복이 있는 공동체, 주님 안에서 새로운 기적을 일으키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쓰기로 결단합니다. 또한 목장 생활에서 한 영혼 한 영혼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단, 우리의 삶에 적용이 헛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우리 김다니엘 우리 청년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나오시고 내일 논산에 오후 2시에 가나요? 네, 오후 2시에. 제가 아버지인데 잘 몰라요. 자, 나오세요. 네,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시고. 자, 바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뭐 이제 이렇게 뭐 군생활은 잘할 것 같아요. 제 아내는 너무 말랐다고 어떻게 군생활 하냐고 막 이렇게 하는데 군생활 잘 할 거는 뭐 의심치 않는데 영적인 도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안에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아요. 군대라는 조직이 영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뭐 추석 때면 제사 먼저 지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군대 문화거든요. 그래서 신앙으로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우리 잠시 30초간 우리 다니엘을 위해서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30초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니엘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내일 하나님 군 입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군문 가운데 군 선교사로 파송된 것을 깨닫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다니엘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내일부터 하나님 군생활에 들어갑니다. 18개월의 하나님 아버지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 곳에서 훈련되어지길 원합니다. 신앙적인 훈련이 되어지길 원하고 인격적인 훈련이 되어지길 원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고 돌아오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허비하고 소비하는 인생, 시간을 낭비하는 인생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만치 않은 영적인 도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상사, 좋은 동료들 만나게 하시고 그 군생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정말 여리고성을 도우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말 훈련되어져 돌아와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믿음 앞에 쓰임받는 귀한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앞에 자 차렷, 자 군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좀 크게 격려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격려. 네, 들어가시고요. 자, 여러분 자리에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끝나고 우리 목자 부목자 모임을 잠시 갖겠습니다. 앞으로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 축복하면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정말 얼굴에 땀이 나지만 마스크를 쓰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감사함이 우리 삶 속에 구체적인 일상 속에 더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감사함으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주정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 예물에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목적원금을 드립니다. 건축원금, 또 선교, 구제, 장학원금, 도서관원금, 하나님 아버지 아낌없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오니 주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작은 물질이지만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고도 남는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과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질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복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하나님 풍성한 세상적인 복까지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게 쓸고 닦으며 헌신하며 화장실을 청소하며 본당을 쓸고 닦으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섬기는 손길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재정과 안내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인도자로, 하나님 앞 특송자로,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능력과 신령한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리고성을 왜 돌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예배 훈련, 침묵 훈련, 또 하나님의 훈련을 잘 쌓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일터 위에, 또한 자녀의 학업과 미래 위에, 또한 환우들 머리 위에, 또 코로나19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 위에, 북한 동포들과 복음을 들고 간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